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의 찬양하심으로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거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h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웠는지, 모진 풍파를 겪고 또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섭니다. 응답하신 기도가 있었고 거절하신 기도가 있었고 모진 풍랑과 감사가 겹치며 제 삶이 뒤엉켜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려움 주셨던 것, 그때 어두운 길을 갔던 것, 그래서 더욱 선명히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내게 어둠이 있었기에 밝게 빛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연한 것 없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져 감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이 내 삶 속에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이 모진 풍랑과 깊은 터널을 내 손잡고 가실 주님,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등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여전히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 그때 모진 풍파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였음을, 주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삶이 이루어가자 하는 모든 통과의 과정들이 그렇게 아픔과 기쁨이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런 뒤엉길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감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 향기가, 그 눈물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 제가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없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살아온 저희의 삶의 여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보다, 어떠한 평양보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선호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푸른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한 후에 우리 늘 푸른교회 성가대원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 인도하심에 그 감사에 대한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를 받으며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세요. 연습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청년도 있어요. 네. 연습하신 분은 나오셔야죠. 오늘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조금 틀려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들 대단하죠. 2주밖에 연습을 안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에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아서 더욱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늘 부른 교회 다들 성가대원이 되셔서 시편 23편 찬양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또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시 수금을 켰을 때에 사흘 안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찬송하죠. 성도들은 장례식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잔인한 죽음도 우리의 찬양을 빼앗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찬송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개인이든 한 공동체이든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강압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에서 드리는 것 그것도 받지 않겠다. 정말 성경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 침략과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전문이 닫히고 잃어버린 역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끝날 때에 그들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죠. 공짜를 좋아, 받기만 좋아하기 때문에 형식적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받기만을 좋아하는데 이 받을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받을 것만 찾고 그것만 바라보지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 매사추set츠주에 있는 캠프코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지방신문에 광고를 내죠. 그랬더니 무려 5,000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캠프코트의 가구수가 8만 정도였는데 신고된 가출 건수와 가구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16가구당 한 소녀가 가출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가난해서 가출하였을까요? 그 청소년들은 가출보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빈곤, 마음의 황폐함에 그들이 가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친구도 건강도 다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닌지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찬양을 주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도 그 봉헌 예물을 드릴 힘이 우리에게,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필수적인 요소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복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사건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객관적인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적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받은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치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문득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로 예수님께 찾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주관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 문둥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감사와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감사를 만들고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믿음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가 구원의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예수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다른 사람은 귀신 들려서 힘든 삶을 살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 발을 씻겨 드리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더 감사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불러서 잔치를 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을 가진 그 시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명령과 힘을 가진 시몬이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시몬보다 비천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놀림받았던 마리아가 더 많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이 감사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필수적인 조건은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은혜,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뭘 이까질 것까지 아니면 조금만 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저녁에 가족들이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작년에도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열려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은 우리가 편안하고 풍족할 때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 없이 그런 어떤 풍요함 속에서도 감사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환난과 궁핍함,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범식 권사님도 아까 우리에게 같이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께서 주신 빛이 더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좋은 것을 베푸셨는지 그 지난 시간들이 보이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암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하는 시간을 보낼 때 참 힘들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노인네처럼 천천히 걸어야 했고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했던 거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하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건강한 몸에 대해서 아프니까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정말 큰 복,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마음은 오히려 자기에게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밤새도록 원하던 그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찼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오히려 안 될 때에 감사드리며 잔치를 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잔치를 베풉니다. 엘리사는 정세가 불안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서 잔치를 벌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고 하는 이역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에서 다윗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고난도 감사하고 징계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더욱 은혜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감사의 고백들이 그래서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범사에 평범한 일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감사의 신앙 때문에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가 기도할 때 죽었던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도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는 사이에 반수가 죽고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때 다시 한번 걱정하게 되죠. 이번 겨울을 지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갈까.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 않게 되자 그러면 우리 다시 7일 동안 금식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면서 많은 친구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금식을 그만두고 이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농부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추수 감사절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볼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미국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감사절은 이 미국에서 한동안 중단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감사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이 감사절이 국가기념일로 지키도록 했지만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이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1828년 한 그 잡지의 편집장인 헤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죠.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힘든 때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핀잔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감사절로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국가적인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조상들이 어려울 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까닭에서 나온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를 이 감사만큼은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국경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미국을 보면서 언제나 감사드리는 삶을 나의 목표로, 나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할지라도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문둥병자만 감사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원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버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떠나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들이 가족들하고 기쁨을 나누라고 또 다른 급한 일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한 주 미루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주님께서 그 정도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히 한 주 뒤에 그 9사람이 제각기 예수님을 찾으면서 감사드리려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한 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형편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때를 놓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라. 1년에 한 번 감사절기를 꼭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날, 이 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더 넘치는 축복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서 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때에 너무 힘들었던 고생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인이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감리교 신학대학에 학장으로 계셨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장님은 이 표정이 밝지 못한 이 제자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목회에 무슨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장님이, 이 윤성범 학장님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그리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죠. 아니 여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이러세요.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모님이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 세계적인 명화가 된 것은 거기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방에 몇 개 되지 않는 감사를 놓고 드렸던 감사이었기 때문에 그 빈곤의 자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축복이,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또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지 않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2장 다같이 찬송하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줄기 황금빛 농가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가득가득 쌓아놔 주시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용하는 곳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기쁜 날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추수 열매도 앞에 단장해 주시고 또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것을 준비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2023년을 준비하는 리더그룹 모임이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오가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리더그룹 모임이 끝나면 그 다음 주 12월 첫 주에 저희들이 교인총회를 통해서 2023년에 대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 대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우리 김평기 이수아 집사님 가정과 그 기업 비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함께 감사의 계절을 맞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